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이제 율법의 아주 생활적인 영역에 대해서 계속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정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수를 따라가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회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듯이 사람은 거의 다 다수를 따라가게 돼요. 다수의 의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25%에서 10%, 5%까지 줄었다고 하죠. 그러면 90%에서 95%의 다수가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 자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실험을 해보면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큰 짝대기가 있고 작은 짧은 짝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6, 7명을 모아놓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어느 짝대기가 더 기냐, 더 짧냐 하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다 짜고 앞에도 짧은 게 길다, 짧은 게 길다, 짧은 게 길다. 맨 마지막 사람은 진짜 실험하는 사람인데 앞에 사람이 다 짧은 게 길다고 하니까 자기 눈에는 분명히 긴 건데 짧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요. 자신의 육신의 오감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철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의 방식,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결론, 예수님의 사상, 가치관, 행위, 모든 것이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처럼 되기 원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너무나 선명하죠.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예배당 나가고 헌금하고 한다고 믿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좁고 힘드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길 자체가 너무나 좁은 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안 가지고 있댔죠.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0절에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농사 짓지 말고 아예 그냥 묵혀두라.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 내도록. 그럼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라고요? 굶어 죽으라고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 다수를 따라가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자기 목숨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딸린 식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 자체를 완전히 주도권을 다 넘겨버리지 않으면 안식년 자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6년째, 7년 가기 전에 6년째 그 다음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이 1년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안 주셔도 안식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먹여주시지 않으면 난 죽는 거다 라는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거의 못 지켰어요. 안식년을 못 지킨 날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못 지킨 날이 얼마나 될까요? 70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셨냐? 우리는 율법을 쫙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율법은 내가 지키고 있다. 이거는 내가 못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지키고 있는 이것은 패스하고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든 회개를 하든 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도 마찬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첫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아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믿음을 못 가지냐면은 믿음의 출발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내 소유가 많이 있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족, 인간관계, 내 건강, 내 젊음, 내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 소유라고. 그런데 믿음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소유로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다 거절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만을 소유로 주십니다. 썩어지고 일시적으로 다 불타 없어질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소유로 준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유를 주시길 원하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을 나에게 나의 소유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만 줘요? 우리에게는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것만을 나에게 소유로 주세요.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생,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에게 소유로 주셨지, 이 땅에 속한 것, 나의 육신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이 땅에서의 나의 가족들, 자식들, 부모, 아내, 남편, 인간관계, 친구,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나에게 주신 적도 없어요. 그건 뭐냐? 그냥 청지기로 맡기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하셨냐면, 욥기를 보면 욥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모든 소유를, 욥의 건강까지 일시에 다 쓸어가 버리죠. 자식들 전부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죠.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네가 한 말이 진짜 맞다. 네가 진리를 말한 거다. 옳다 이 말이거든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다 주권이 있고 주도권이 있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절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자기 소유다 이 말이거든요. 찬양을 받는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출발했을 때 안식년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믿음의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안식년도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1년을 놀고 먹어야 되는데 겁나서 어떻게 지키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한 달만 일 안 하고 좀 백수로 살면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의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내 것으로 세상에 있던 어떤 것,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100억이든 10원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있는 진짜 작은 것 하나라도 너의 것으로 너의 소유로 네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집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는 하나님 내 건데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출발점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어린 양과 함께 다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각이 떠져서 불태워지는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곳.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수의 의견은 뭐냐? 마귀에게 쏘은 다수의 의견은 안식하려면, 내가 쉬려면, 행복하려면 너는 소유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너는 돈도 많아야 되고 연금도 많아야 되고 건강도 많아야 되고 친구도 많아야 되고 집도 많아야 되고 차도 많아야 돼. 하여튼 너의 소유가 풍성하면 만수르처럼 풍성하면 많이 너가 가지고 있으면 창고에 너의 소유가 가득 차 있으면 너는 그때부터 쉴 수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노년에 좀 쉬어보려고 일 안 하고 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재테크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많아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유가 하나도 없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쉼은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자식이든 부모든 뭐 어떤 통장의 장교든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쉼이 없어요.
내 소유는요, 내가 가진 그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내 거다라고 하면 그 자녀를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죠. 청지기로서 내가 살 때만이 자녀를 키워도 양육해도 부모의 마음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든 재산이 있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을 지킬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냐? 영원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를 나눴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까? 강도죠, 강도.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많은 범죄자 중에서 강도를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히게 해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했겠어요? 강도는 자기 것이 아닌데 폭력을 쓰든 살인을 하든 자기 것으로 훔친 사, 강탈한 사람이 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혀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인생들이 다 강도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가, 그 포도원 농부들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주인 것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농부가 어떻게 하겠냐? 진멸하지 않겠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것으로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고 내 소유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강도짓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악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그냥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볼 때 내가 정말 좌우편에 못 박혀야 될 우편 강도, 한편 강도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됩니다. 그때 드디어 나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오냐?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없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붙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으로 주어졌으니 이것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독재자도 나에게 주신 소유를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쉬어도 되는구나. 아멘. 이렇게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자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아요.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쉼입니까? 아닙니까? 쉼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쉼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출애굽기에 쓰인 율법을 보면 이제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나의 어떤 소유를 가진 마음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것을 이해됩니다. 자연스럽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율법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년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그 못 지켜서 어떻게 됐다고요? 못 지킨 만큼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믿음의 출발점상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소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게 뭐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명문화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너의 의식주와 직장과 생활의 현장에서 지켜라고 주신 게 율법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어. 너의 이웃 가운데. 뭐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통장에 지금 전 재산이 100만 원이 있잖아. 근데 이 100만 원 전부를 저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주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100만 원 주는 게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복입니다. 복. 그게 실질적인 복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검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뭐 다 소유를 퍼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내가 두근두근하고 막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이런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내가 실제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거죠. 얼마나 안식년을 처음 지킨 사람이 있다면 두려웠겠어요. 과연 내가 1년을 일 안 하고 땅을 썩혀두면 내가 1년 동안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앞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보다 지킬 때가 더 풍성하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봐야지 이제 믿음이 자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체험해보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안식년이 있구나라고 뭐 아무리 배워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실제 현장 믿음, 삶에서의 믿음을 십자가를 적용해 보는 그런 한번 일주일을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멘. 꼭 기억합시다. 내 소유가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소유로 누려지는 참 안식 속에서 일주일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